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비록 무더위 속에서 힘에 겹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3월 달부터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꿈꾸며 그 제 주제 하나하나를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7월 한 달 동안은 올해 참음의 열매라는 주제를 따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아래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올해 참음의 열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사랑하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기 위해 오래 참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사랑받는 자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네 번째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기에 오래 참아 기다림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서로 권하며 살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언가를 권하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권하는 사회, 그러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시대는 술 권하는 사회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 사회는 수많은 것들을 서로 권하며 살아갑니다. 건강, 운동, 다이어트, 성형이나 학원이나 병원이나 행복 또는 편가르기, 주식, 부동산 등등을 권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순간 권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지금 무엇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권하며 살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에베소 믿음의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마지막 순간 권하고 있는, 간절한 마음으로 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주 내용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바로 서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권한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추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의 의미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찌하라고 행동을 부추기다라는 단어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권하다라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선 그 자리로 가까이 나오도록 초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권하다라는 이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가까이서 부르다라는 뜻이요, 초청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너 혼자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서자라고 초대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무엇 위에 혹은 무엇 가까이라는 뜻을 가진 파라라는 단어와요,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바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권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단어를 내 직무를 다하라라는 말씀을 따라 살펴보았던 단어입니다. 바로 내가 선 믿음의 자리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권하려고 하는 그 말씀 위에 서서 사랑하는 이들을 그곳으로 초대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추천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도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권하는 자가 아니라, 추천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면서 사랑하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고 초대하는, 권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허구 많은 것들 중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래 참아 기다림의 열매가 더 복된 열매를 맺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오래 참아 기다림의 열매를 맺는 일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간절히 권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에 오래 참아 기다림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래 참아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오래 참아 기다림으로 부르신 소명을 이루었던 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 부활을 맛본 즉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아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소명으로 불타 바로 나가서 즉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사람들로 거듭나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치 맛있는 밥이 되기 위해서는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움직이시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성령이 나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소명을 받은 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움직이시도록 오래 참아 기다림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요, 오래 참아 기다리라 권함을 받았으나 오래 참아 기다림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여러 차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지 못한 자가 바로 사울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7일 동안을 기다리라고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기다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바 되었습니다. 부르심의 소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오래 참아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처럼 오래 참아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오래 참음과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윗 왕은 헤브론 광야에서 3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보냈었고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금식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순간을 위해 오래 참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요, 다메섹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접한 사도 바울은 3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앞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눈을 뜨자마자 복음을 전하다가 낭패를 당한 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광야에서 3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가 주의 제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래 참아 기다림의 시간은 변화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오래 참아 기다림의 열매를 맺기를 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아 기다림의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부르심에 어울리는 자로, 합당하는 자로 사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합당한 자로 변화받아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오래 참아 기다림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변화시키사 소명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키실 그 시간을 오래 참아 기다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래 참아 기다림의 열매를 맺는 일은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간절히 권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우리는 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을 하였기에 사랑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래 참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순간까지 성령께서 그를 바꿔놓으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오래 참아 기다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셨는지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끊임없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심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오래 참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기에 그도 오래 참아 기다려주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받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사도행전 9장 13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찾아 읽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인 아나니아는 앞을 보지 못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을 박해하던 사울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아 기다려주심으로 사울이 바울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아직도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아 기다려주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래 참아 기다림의 열매를 맺는 일이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일이기에 오래 참아 기다림의 열매를 맺기를 서로 권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었기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될 시간을 제공해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오래 참아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일이 힘에 겹습니다. 쳐다보고 있으면요 속에서 천불이 날 때가 태반이고요 성급해서 내가 먼저 움직여 해주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바꿔주려고 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하면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랑하사 나를 사로잡아 움직이시는 자는 사랑함으로 오래 참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아 기다림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우리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말하면서 서로를 향하여 오래 참아 기다려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입술로만 사랑하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요 사랑하는 자라면 오래 참아 기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자로 주께서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래서 소명의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자로 그릇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래 참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면 오래 참아 기다림의 열매를 맺기를 서로 권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래 참아 기다림의 열매를 맺는 일은 하나됨을 지키는 길이기에 간절히 권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래 참음은 평안에 매는 줄이 되어 하나됨을 지켜줍니다. 서로를 향해 오래 참아 기다려줄 때 공동체는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래 참아 기다림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 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공동체는 깨어져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권하여 오래 참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힘써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이야기하는 힘써라는 단어의 뜻은요, 서두르다라는 뜻을 가진 스푸타조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가장 서둘러야 할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우리가 가장 서둘러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드리신 마지막 기도의 내용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간절히 권한 내용은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는 분부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히 서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움직이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오래 참아 기다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서로를 향하여 오래 참아 기다림의 열매를 맺기를 서로 권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을 이루는 자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장하심을 따라 오래 참아 기다려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 오래 참아 기다림의 열매를 맺기를 서로 권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교회인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림으로 천국 잔치자리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늘 신비를 맛보아 알기를 원하기에 서로를 향하여 오래 참아 기다려줌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우리는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실 때만이 오래 참아 기다림의 열매를 맺음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명을 위해 서두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을 얻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일을,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주의 나라를 날마다 맛보는 일을 위하여 서두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아 기다림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안에 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부르심에 합당한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위대한 소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통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